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고 머물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먼저 띄워주시고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 세상의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강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도시의 미래를 알려면은 도서관으로 가라. 그리고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라. 그러면 현대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 미술관으로 가라는 얘기죠.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들려면은, 첫 번째, 여러분 스크린에 보고 있는 것처럼 르네 마크리트의 잘못된 거울, 롱 미러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눈동자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그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우리 CBS 방송국의 로고가 바로 저 르네 마크리트의 작품을 가져다가 만든 그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저 작품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나온 실크 스크린화인데요. 그 당시 그 작품 가격이 5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 그림의 특징은 이 마릴린 먼로의 그 눈동자에 동공이 없습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초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초점이 없다, 중심이 없다,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초점과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저항할 것도 없는, 그냥 묻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머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버틸 수 있을 때 머무를 수 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몰아쳐 와도 내가 힘이 있어야 그걸 버틸 수가 있죠. 따라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이 머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기업의 직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신입사원하고 경력사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는 인성입니다. 인성. 신입사원에게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룹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경력사원이 되면은 전문성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뽑죠. 이것이 바로 그 채용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10인 이상 고용하는 411곳의 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채용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나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는 스펙보다는 근무 태도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접관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착한 거, 두 번째는 인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은 인생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올라가다 무너지고 끝이 안 좋은 거죠. 자, 이 말을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착함과 인내를 가지면은 어떤 인생도 아름답고 행복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는 머무름이에요. 또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가?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버티지 못하는가? 가장 큰 원인은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바쁜 건지 바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이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치 있다, 이런 말과도 관계가 되어져요.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 하기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참 요즘에 가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가 잘 되네요, 이런 말을 쓸 때에 보통 바쁘시죠, 이런 말을 쓰죠. 반대로 요즘 한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듣기도 별로 안 좋고 서로 안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한가한가 보네,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바쁘게 혹은
바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영적 생활을 자꾸 방해합니다. 지나오고 보면 그렇게 바빠야 할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마 링컨일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레이건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은요, 원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낸시 여사인데, 나이가 먹어도 저 낸시 여사는 예뻤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달 6일 날 소천하셨죠. 근데 이 낸시 여사가 네 번째 부인입니다. 재임 시절에 둘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그런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백악관에 이 레이건 만나러 가도 별로 없었대요, 거의. 그래서 그리고 장관을 세워놓고 나서 4년 동안 그냥 대부분 놔뒀어요. 거의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잘했대요, 다들. 근데 지금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지도자는 원래 한가해야 된다고 했죠. 지도자가 바쁘면 안 되고 아랫사람들이 바빠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공동체는 언제나 그냥 지도자가 바쁘고 아랫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 구조적으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귀는 구조적으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6월절의 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전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 이 6월절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오순, 칠순, 예순 할 때 순자가 십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부활 이후에 계셨고, 이제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며칠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열흘. 열흘만 머물러 있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열흘을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항하고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1886년에 뉴욕 동부의 그 헐몬 신학교에 D.L. 무디가 20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다 200명이 다 성령 받았어요. 아주 뜨겁게. 근데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특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SVM, 그러니까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이런 이 모임이 결성됐는데, 이 운동에서 이 당시 200명 성령 받았던 사람 중에 100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한국에도 왔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한 달. 30일 동안 그거를 꾸준히 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는 없었다. 이런 결론이죠. 여러분, 저도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에 온전히 한 달만 저와 함께 그냥 아침 저녁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 호놀룰루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30일 동안 같이, 열흘 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전화 오고 뭐 불러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예배 시간도요 1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1시간도. 자꾸 시간을 보고 막 시계가 막 고장난다 막 흔들어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는 그 고난 주간에 그 신약 성경 읽기 통독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첫날은 70페이지를 읽는데 3시간 15분이 걸렸어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좀 빨라져 가지고 2시간 40분씩 이렇게 쭉쭉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뭐 2시간 40분씩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구약도 읽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수요 예배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구약 같이 읽읍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야 뭐 좋죠. 설교 안 하고 편한. 그렇지만 예, 생각해 볼 문제고. 자, 40년 전에 저희 어린 시절 기억도 그래요. 부흥회 때에 적어도 그땐 부흥회를 시작하면 5박 6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실지요? 예,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보통 토요일 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4박 5일로 이제 또 줄었어요. 근데 또 제가 대학생쯤 되니까 3박 4일 정도로 부흥회가 줄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니까 2박 3일 했어요. 이게 진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 그 학업 성취도에 맞게 이게 줄어드는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1일 부흥회 정도 하더라고요. 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게 시대가 자꾸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약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 3시간 설교도 짧게 느껴질 거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은 30분 설교도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벌써 3시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하루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뭐 몸도 나가고 마음도 나가고 들락날락 정신이 없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자꾸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꾸 아깝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짧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괜히 마음을 바쁘게 만들어 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쉴 새 없이 또 막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아마 지금도 오시는 분들 뜨끔할 거려. 막 진동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최소한 500명에게 친히 자기의 살으심을 보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는가 하면요, 49절에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stay in the city. stay 하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왜? 성령 받기 위해서 머물러라.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they stayed continually, 계속해서 성전에 stayed하게, continually하게 stayed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전부 다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상의 이 물결, 이 저항을 막 다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나 목격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 물결이 막 밀려오고 세상 생각이 밀려오고 세상에 막 이 정보들이 밀려오는 가운데에 그걸 다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380명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버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만났는데도 이 머물러 있는 힘, 세상에 대하여서 불어오는 그 여파를 꼿꼿이 이겨내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같이 있으려고 했겠죠. 500명 이상이. 그러나 처음에 막 머뭇거리다가 뭐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에는 열흘을 버틴 사람은 120명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보았어도 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내적 치유 전문가였던 캐리 해리슨 목사님, 아마 우리 교회도 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10년 다니다가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 회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모멘텀, 가속도라는 말 들어봤죠? 관성이죠. 관성.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열차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무판 이렇게 몇 센치 안 되는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열차가 한 100마일로 달리면은 70cm 이상의 그 철판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어떠한 한 일을 꾸준히 집중해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할 때에 거기에 가속도와 관성,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했을까? 물론 여러 그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마 인내심을 아마 테스트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인내심만큼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지켜야 되겠다. 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상당한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스스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지금 어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어부의 그 지식에 의하면은 오늘은 안 되나 보다, 빨리 들어가서 힘을 비축하고 내일 새롭게 시작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어부가 밤새 하나도 못 잡았다,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인내심이죠. 목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설교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한 명, 때로는 목사님하고 와이프만 있어도, 뭐 그런 식으로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팔라마나 이런데 뭐 다른 교회 뭐 전도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팔라마에 가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3년 내내 돌렸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베드로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계속 던지니까 결국은 그 베드로 끌어다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그 사람 안 쓰면 그 사람 후손까지라도 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오래 집중할 수 있으면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일 동안 머물며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한국 가면은 그 행주산성 옆에 무슨 그 국수집이 있다면서요. 근데 하루에 이 국수집에서 3,000그릇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억을 버는 국수집이래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게 소문나니까 또 가서 먹으려고.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죠. 한 가지만 해도. 그 뭐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토네이도 마케팅이 국수집을 하면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국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밀밭을 사라는 겁니다. 밀밭을.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죠. 이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또 완전 또 다른 거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기업에서는 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이판 저판 기웃거리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평생토록 그 이스라엘 땅이 한국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거든요. 거기에만 계셨어요. 뭐 어렸을 때 이집트 잠깐 갔다 오셨지만 거기에만 계셨어요. 거기에만 계신데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2000년이 넘도록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로 분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걸 일단 예수님 싫어하세요. 분주한 거를. 음식 만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좋아하시죠. 예수님 드셨으니까. 분주한 걸 싫어하는 거죠.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한 가지를 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라고도 당연히 해석할 수는 있지만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만. 음식을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반찬을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건가? 마르다한테?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집중해서 인생에서도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에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한 가지 갖고 계세요? 나 요거 한 가지만 해도 난 행복해. 난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찬이 많은 식탁보다는 딱 한 가지 반찬만 있으면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옷이 많을 텐데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옷 100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초이스가 많을수록 행복의 질은 떨어집니다. 행복감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주일 아침에 옷장에 가득한 옷을 보면서도 이렇게 입을 게 하나도 없냐?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딱 한 벌 있으면 딱 그 손에 가면서 그걸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게 해주셔서. 그러던 시절도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도 했지만은 미국에 와서는 뭐 처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우리 교회 와치 이제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뭐 사역자들, 교사들 또 이렇게 3부 예배 때 봉사하시는 분들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했는데 대표 기도를 저하고 또 다른 장로님이 두 분이 교육부장 장로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하면요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왜냐하면은 그냥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식구가 미국에 와서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울컥하면은 또 우리 아내도 따라서 옆에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울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우리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베리 스웨츠는요 그런 말 했어요. 선택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잼 만드는 회사가 6가지를 내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 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24가지를 만들어 놓고 먹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다 별로 맛없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마트의 진열장에 6가지를 진열할 때와 24가지를 진열할 때 판매량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금 진열할 때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클수록 눈길은 많이 가지만 정작 결국에 가서는 잘 사지 않고요. 또 맛에 대한 평가도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성들 남편에게 반찬 한 가지만 해주세요. 여러 개 해주면 먹을 거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진짜 그렇잖아요. 반찬 하나 하고 먹는 거. 그때 진짜 맛있어요. 특히 라면 한 그릇 둘이 먹을 때 라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둘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초이스가 많을수록 만족감과 행복감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인생도요 집중해서 살면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성취율도 올라가고 성공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날수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열흘만.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호감 있는 남성상은 송중기, 유아연이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송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0이 넘도록 돈 벌어 오시죠. 그리고 일 때문에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인기가 제일 남성상. 그런데 이분이 1988년부터 지금 30년 동안 거의 이 전국 노래자랑 하셨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 몰라도 송혜는 다 알아요. 위로부터의 능력, 머무름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은 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광야, 사막에다가 흔히 비유합니다. 성경에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 이 교회도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스테판이 그런 말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광야 교회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철저히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모래밭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하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메추라기, 새가 하늘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는데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링컨 잘 알지만
링컨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17대 대통령인데요. 이 앤드류 존슨은요, 집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성공 집안이었었고요. 또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공격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자 앤드류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다녔어요.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국무장관 시워드를 통해서 720만 달러,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알래스카를 샀어요. 알래스카 주를.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 미국 땅의 5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의 17배나 돼요. 처음에 물론 의회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막 불러왔어요.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근데 앤드류 존슨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720달러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삽시다. 그래서 산 거예요. 사고 맞더니 그게 아이스 박스가 아니라 골든 박스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앤드류 존슨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위로부터 오는 그 바람을 타고 위로 날라서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항해하며 살아갔던 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셨던 거죠. 너희가 집중해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의 프로가 되어라. 복음 전도하는 프로가 되어라.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만들어져요?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의 시간이 언제 그 시간이 주어져요? 머무름의 시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주시기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그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와이에 사니까 하와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하와이 관련된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989년 2월 24일 새벽 2시 그 뉴질랜드행 유나이티드 항공 811편이요.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했다가 비행기 고도가 한 6,700m 정도 됐을 때, 최고 높이 올라간 거죠. 됐을 때 비행기 동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더니 화물칸의 문이 떨어지면서 강풍에 의해서 그 옆 동체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8m, 높이 3m, 굉장히 길죠. 승객 9명이 비행기 바깥으로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기장 데이빗 크로니는요, 즉시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뉴질랜드 가고 있으니까 태평양 한바다잖아요. 돌아서 160km 떨어진 하와이로 기술을 돌렸어요. 얼마나 멉니까? 한 130마일 정도 되죠. 근데 그 데이빗 크로니는요, 38년간 공군과 민간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일했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장거리를 위해서 연료를 136톤이나 되는 연료를 싣고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착륙하면은 아마 비행기가 폭파하든지 다 망가질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연료를 버리면서 왔죠. 근데 연료도 잘 버려야죠. 또 미리 버리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이게 이 데이빗 크로닌의 이 경험, 이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호놀룰루 공항에 거의 다시 돌아왔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보조 날개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장은요, 호놀룰루 공항의 가장 긴 활주로를 하나 선택했고요. 당연히 시속 310km로 착륙을 했어요. 이것은 규정 속도보다 한 40km 이상 오버되는 그런 아주 빠른 속도죠. 무게도 그 당시 허용치보다 22톤이나 많은 277톤의 그 무게, 완전히 쇳덩어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호놀룰루 공항 가장 긴 활주로에 착륙을 한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아주 매끄러운 그런 착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히로다, 막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 크로닌 기장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화물칸 문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그랬더니 크로닌 기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먼저 승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후 곧바로 제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승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후 곧바로 제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크로닌 기장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기도했대잖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한 거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두 번째, 38년 동안 오랫동안 항공기 운항을 한 거잖아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뭐 비행기 운전하다 포크레인 운전하다 이게 아니라 38년 동안 했으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경험과 이 담대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거죠.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능력 때문에 결국 그에게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나무는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지만 동물은 사실 100년도 못 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대하여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면역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오래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그냥 머뭇머뭇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머무름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로부터의 동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머무름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비행을 다 마치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